11번 정의카드입니다. 기본 의미부터 살펴볼게요. 정의카드의 기본 의미는 정당한 대우와 대가를 받는 것, 정의롭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객관적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카드를 살펴볼게요. 저울과 두 개의 기둥은 모두 공정과 밸런스를 나타냅니다. 오른손의 칼은 정확한 판단을 나타내죠. 조언을 할 때 어떻게 해석하는지 살펴볼게요. 지금 당신이 일하는 곳이나 대인관계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정확한 대우와 적당한 대가를 받고 있나요? 당신의 능력과 가치에 맞는 대우를 요구하세요. 혹은 이 카드는 냉철하고 정확한 판단력을 나타냅니다. 지금 상황을 감정에 치우쳐서 바라보지 마세요. 정의 카드의 저울과 두 개의 기둥처럼 객관적으로 균형감 있는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과 관계에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살펴볼게요. 지금의 관계는 존중을 기반으로 한 관계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가치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조화롭게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만약 관계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일에 관한 해석을 해볼게요. 당신의 가치나 노력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누릴 겁니다. 만약 법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있다면 곧 해결이 될 거예요. 취업을 할 수 있고 공정한 계약이 체결될 수 있으며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역방향의 해석을 해볼게요. 다른 사람에게 정당한 대우를 받고자 한다면 먼저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높이 평가해야 합니다. 지금 혹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거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혹은 노력했던 시험이나 계약이 불발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괴롭고 오히려 감정적이 되기 쉽지만 지금은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스스로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잘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12번 매달린 남자입니다. 기본 의미부터 살펴볼게요. 매달린 남자의 기본 의미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는 것, 세상을 보편적 관점이 아닌 자신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카드를 살펴볼게요. 거꾸로 매달려 있는 남자의 모습은 육체의 반전이 아닌 사고의 반전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보편적인 시각에서 보지 않는 것을 나타냅니다. 머리 뒤의 후광은 고통과 인내 후에 얻게 되는 지혜와 깨달음을 나타내죠. 조언의 경우에는 어떻게 리딩을 하는지 살펴볼게요. 당신이 신념을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위해 희생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희생하고 있는 것은 노력, 시간 혹은 비용일 수도 있을 거예요. 당분간 이 희생의 시간이 유지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달린 남자의 후광은 인내 후에 얻는 깨달음과 지혜를 나타내죠. 지금의 희생이 당신에게는 깨달음과 지혜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혹은 다른 해석으로 거꾸로 매달려 있는 남자처럼 세상을 자신만의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과 관계의 해석을 해볼게요. 이 관계에서 당신은 늘 희생하는 입장, 배려하는 입장, 기다리는 입장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를 지켜나가고 싶다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더 이상 당신의 시간이나 노력을 희생하고 싶지 않다면 언제든지 이 관계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혹은 짝사랑을 하고 있는 중이라면 당분간은 지켜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직은 움직일 때가 아닙니다. 일에 관한 리딩을 해볼게요. 당신의 신념을 위해 시간이나 노력 혹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 중일 수 있어요. 여기서 신념이란 당신의 목표, 꼭 이루고 싶은 어떤 것일 수 있는데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희생과 끈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혹은 당신만의 독특한 시각을 유지하라는 것일 수도 있어요. 세상과 다른 당신만의 독특한 시각과 개성으로 승부하세요. 역방향의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드디어 자유로워집니다. 지금까지의 희생을 뒤로하고 당신은 자유롭기를 선택할 것입니다. 혹은 자신의 신념을 내려놓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선택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13번 데스카드입니다. 기본 의미부터 공부할게요.
데스카드의 기본 의미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 삶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성장의 계기로 삼는 것입니다. 카드를 볼게요. 흑기사는 죽음을 상징하고 깃발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죽음 후에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 즉 오래된 것이 사라지고 새로운 것이 탄생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쓰러져 있는 왕과 왕가는 물질 세계의 오래된 관념이 사라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죽음의 사자 앞에서 가장 의연한 것은 아이입니다. 아이는 순수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오직 호기심과 설레임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조언의 경우 어떻게 리딩하는지 살펴볼게요. 지금은 변혁의 시기입니다. 쓰러져 있는 왕과 왕관처럼 죽음의 사자가 생명의 깃발을 들고 입장하는 것처럼 오래된 것은 사라지고 새로운 것이 태어날 때입니다. 죽음의 사자 앞에서 가장 의연한 것은 아이뿐입니다. 새로운 미래를 아이와 같은 호기심과 순수로 맞이해야 합니다. 사랑과 관계에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살펴볼게요. 관계의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변화를 통해서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 이 관계에서 더 이상 이룰 성장이 없다면 결국 이별을 맞이하게 됩니다. 두 경우 모두 중요한 것은 과거는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과거를 내려놓고 새로움을 맞이하세요. 일에 관한 해석을 공부할게요. 지금은 변혁의 시기입니다. 일에 관련한 당신의 위치가 크게 변하거나 일에 관한 의식이 크게 변할 것입니다. 정체나 매너리즘에 빠진 상황이라면 긍정적인 반전의 계기가 생길 거예요. 당장은 당황할 만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큰 변화를 주어야 하는 상황이라든지 당신이 버겁게 느끼는 일을 맡게 된다든지 전반적인 사업 운영 스타일을 바꿔야 할 수도 있죠. 하지만 후에 이 시기를 되돌아본다면 이때가 얼마나 큰 성장을 이루게 된 때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역방향의 해석을 해볼게요. 데스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다면 당신은 뭔가 변화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은 변화하기를 요구하지만 당신은 껍질을 깨는 것, 과거의 습관이나 관념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 해보지 않은 것을 해보는 것, 과거 포기했던 것들을 도전하는 것, 반복했던 습관을 버리는 것, 이런 것들은 당신을 새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들고 있는 생명의 깃발처럼 과거가 씻은 후에 비로소 새로운 생명이 자라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호기심으로 변화를 받아들이세요. 14번 절제 카드입니다. 절제 카드의 기본 의미부터 살펴볼게요. 절제 카드의 기본 의미는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 소통하고 교류하는 것과 그 안에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카드를 살펴볼게요. 천사는 한 발을 물에 담그고 다른 한 발은 육지에 올려두고 있어요. 물은 영적인 영역, 육지는 육적인 영역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로카드는 영적인 영역과 육적인 영역의 조화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물질 세계에서의 체험 또한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것이 바로 조화로운 삶인 거죠. 천사 뒤쪽으로 길이 나와 있죠. 길은 우리 인생의 여정을 나타냅니다. 여정의 끝에는 산 위로 태양이 떠올라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여정에서 영적, 육적 조화를 이룬다면 우리는 더 높은 차원으로 성장이라는 태양을 맞이할 것입니다. 천사가 들고 있는 두 개의 컵은 삶 안에서 우리가 교류하고 소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삶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지만 절제 카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절제, 즉 인내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조언의 경우 어떻게 리딩하는지 공부할게요. 우리는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임을 잊지 않으면서도 현실적인 체험, 그러니까 행동하는 것과 참여하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죠. 현실 세계에서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소통하는 것은 기쁨도 있지만 상당한 인내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성장을 이루어내기 때문에 지금 당신은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항상 의식적으로 영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방향성을 살피면서도 행동하고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 그것 또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과 관계에서 어떻게 리딩하는지 공부할게요. 우리는 조화의 세계에서 살고 있어요. 하늘과 땅, 여자와 남자, 낮과 밤, 음과 양. 절제 카드는 다른 두 가지가 만나 이루는 조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는 거죠. 물론 그 안에는 상대를 참아내는 인내 또한 필요하죠. 지금 연인이 없는 사람이라면 당신을 성장시켜줄 상대가 곧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가 있다면 소통을 통해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은 지금 당신에게 꼭 필요한 스승입니다. 상대에게도 당신이 바로 스승이죠. 서로 배우고 인내하며 조화로운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인내도 필요합니다. 일에 관한 해석을 해볼게요. 당신은 다른 사람, 업체 등과의 교류를 통해 꼭 필요했던 정보를 얻을 거예요. 취업이나 계약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사람들과 소통과 교류를 통해 기회를 얻을 수 있고 부족했던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 있을 거예요. 역방향의 리딩을 해볼게요. 절제 카드는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이 조화를 이루었을 때 가장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두 가지 영역 중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영적인 부분에 소홀하다면 당신은 오직 현실적인 사안에만 집중해서 당신이 진정 원하는 삶의 모습을 잊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면을 돌보고 당신 삶의 목적을 잊지 않는 의식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 육적인 부분이 부족하다면 당신은 현실적인 체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눈앞의 과제들을 피하지 말고 행동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15번 악마 카드입니다. 악마 카드의 기본 의미부터 공부해 볼게요. 악마 카드의 기본 의미는 욕망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에 의해 사용되어지는 것, 중독과 집착입니다. 카드를 살펴볼게요.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악마일 것입니다. 악마는 우리의 욕망을 나타냅니다. 악마 앞에 남녀는 사슬에 묶여 있어요. 사슬은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을 나타내죠. 거꾸로 들고 있는 횃불은 욕망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욕망을 잘 사용하면 인간은 발전할 수 있습니다. 라이트 형제는 날고 싶다고 욕망했기 때문에 비행기를 발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욕망은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도구이지 맹목적인 목적은 될 수 없습니다. 조언을 할 때 리딩을 해볼게요. 데빌, 악마 카드의 악마는 욕망을 나타냅니다. 인간에게는 욕망이라는 불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불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진보할 수 있죠. 성공하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싶다는 욕망이 인간을 발전시킵니다. 하지만 이 불을 잘못 사용하면 스스로를 망칠 수 있어요. 욕망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에서 욕망이 너무 커지면 집착이 됩니다. 꿈을 향해 달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꿈을 잊고 과정에 집착할 때도 있습니다. 과정에 집착하면 일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기쁨은 사라지고 일에 얽매이게 됩니다. 당신은 지금 욕망의 불을 당신의 발전을 위해서 쓰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때입니다. 사랑과 관계의 리딩을 해볼게요. 우리는 때로 집착을 사랑으로 착각하기도 하죠. 집착은 카드 속 사슬에 묶인 남녀처럼 자신과 상대의 자유를 제한하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지금의 관계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불륜 등 미래가 없는 관계, 쾌락만을 추구하는 관계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관계로부터 본인을 자유롭게 하세요. 일에 관련된 리딩을 해볼게요. 누구나 성공을 원하고 성공하고 싶은 이유는 행복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공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푹 빠지게 되면 어느 순간 과정이 목적이 되고 행복은 잊고 살게 되죠. 욕망을 적절히 사용해서 자신을 발전시키는 연료로 삼으세요. 욕망 자체에 빠지지는 마세요.
지금 일중독, 조바심, 불필요한 경쟁심, 집착, 질투 등 힘든 감정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일의 진행에 상관없이 즐겁지 않아요. 욕망에게 삶의 운전대를 내어주지 말고 연료로만 사용하세요. 연료로만 사용하면 좋은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역방향의 해석을 해볼게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속박된 것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힘든 관계 속에 있었거나 미련에 빠져 있었다면 이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일상의 행복을 회복할 것입니다. 한동안 일중독에 빠져 있었거나 건강에 좋지 못한 습관에 빠져 있었다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충실한 삶의 모습을 되찾아갈 것입니다. 맹목적인 삶의 모습이 아닌 의식적인 삶의 모습으로 변모할 것입니다.